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제단을 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도 아주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영국을 떠났답니다. 그 영국에서 국교도, 앵글리칸 철치, 그 국교도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영국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 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로 옮겨 타게 되었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해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겨울을 나는 동안에 반이 죽었대요. 101명이 와가지고 반이 죽었답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인디언들에게 이 옥수수 씨를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이 와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양이 얼마만큼이 되냐면 꼭 이번 겨울을 나면 딱 맞는 아주 작은 양이었답니다. 그 작은 양을 놓고 감사했어요. 인디언 친구들 갖다가 모아가지고 같이 모아놓고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죽었고 옆 동료가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밖에 날 수 없는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절이 시작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번 겨울밖에 날 수 없는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기가 힘든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감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정말 내 생각을 갖다 조금만 이렇게 돌려버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참, 우리 사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요, 원수는 손바닥에다 새겨놔요. 원수는 손바닥에 새겨요.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러니 죽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지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목사님 옆집에는 미국 목사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란히 목사님 두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한국 목사님, 여기는 미국 목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개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은 진돗개를 길렀고 이 미국 목사님은 허스키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돗개는 새끼였었고 조그맸었고 이 허스키는 성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허스키가 슬그머니 담을 넘어와가지고 어린 진돗개를 물어버렸어요. 백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I'm sorry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냥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이 진돗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른 진돗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밤에 이 진돗개가 담을 훌쩍 넘더니 옆집 허스키를 갖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한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이 목사님이 싹싹 빌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진돗개도 독한 놈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이놈보다 더 독합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래요.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손바닥에 새겨요. 죽어도 못 잊어버려요. 손바닥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다가 손바닥에 새기고 원수를 갖다가 물에 새겨야지 감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원망이나 기도나 시비나 원망이나 시비나 불평 이런 거는 작게 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환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참,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묵상해 봤더니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하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몇 가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할 것 많다.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 다윗은 참 감사를 많이 했어요. 별로 그렇게 감사할 때가 없는 그 순간에도 참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 다윗의 감사의 그 근거, 그 밑바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도 구원이에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보호하셔서 나를 세이브해 주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을 봤더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했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리로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 지금 왔다 갔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감사의 그 밑바닥에는 항상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보자는데, 물론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추수했던 것 이것을 놓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추수만 감사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감사를 못한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돼요. 그러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할 겁니까? 에이고 하나님 올해는 반타작이에요. 그러니 올해는 감사 없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추수가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감사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감사한 사람들 보세요. 이 추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감사했어요.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를 갖다 감사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런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세례문답을 했어요. 세례문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세례문답 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여태까지 죄를 많이 지었는지 감히 부끄러워가지고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있는 거는 죄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게 여기 침착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내 죄가 여기서 한 서너 개만 드러나도 여기 못 앉아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죄인들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 이런 죄인들인데 이것이 후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돈 번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10개 딴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이 죄를 갖다가 이 대가를 지불하셨답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내 감사의 근거가 이 구원의 은혜가 되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큰 책을 써가지고 이걸 읽어서 하는데, 이 중부지방에서 남침내 소속으로 20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주말에는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요, 주중에는 경찰관으로, 폴리스맨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답니다. 뇌사에 빠져 있을 때 이 영혼이 천국문에 이르렀어요. 하늘나라 문턱까지 갔어요.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야, 너는 여기에 올 충분한 자격은 있다. 너 여기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러나 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와, 이 목사님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무려 20년 동안을 목회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천국문을 지금 못 넘고 있다니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갖다 이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았답니다. 아,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갖다 깨달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증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예수님만 열심히 죽이고 자기는 안 죽었어요. 자기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나 때문에 죽었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나도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야 하고 예수로 다시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데,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갖다 감사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LA에 있는 우리 교민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여기 침례교회인데요, 우리하고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드림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교회도 우리 교회의 그 미래를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드림센터를 짓자. 그래서 드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정말 지긋하신 분이, 참 나이가 드신 분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당신의 그 장례비용으로 모았던 돈을 갖다가 드림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LA에서 장례를 하려면 $20,0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모았어요.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다고, 부담 주기 싫다고 아주 애써서 이 $20,000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헌금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육신은 썩으면 그만인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헌금을 받고는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것 아니고 돈 많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헌신합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화과 들고 감사하지 말고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무화과 농사 잘못 졌어요.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면 그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게 돼요. 오늘 2번, 3번 나오는데 2번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를 하면 이 2번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아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가를 우리 경험해 봐서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면 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지 우리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감사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봤더니 뭐라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참,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만 제대로 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 다 가까워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들이 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부부 사이도 가까워져요. 그동안 혹시 부부 사이가 멀었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이 부부 사이는 저절로 가까워지고요, 자녀들하고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진실하고 가까워지고요, 평화가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가까이 오고 가까이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제가 저쪽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졌어요. 한 몇 년간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그 중에는 미얀마 사람도 있었고요, 저기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 곳에 가서 선교하고 이제 오시던 분,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멤버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환송해 준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도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식사 기도가 당연히 길어지고 있었어요. 한참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누군가가 자꾸 옆에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걸 느껴요. 하여튼 소리는 안 나지만은 누군가가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와요. 그렇다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여기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 둘레를 갖다 쫙 서 있어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한 10명 가까이, 10명 가까운 그 미국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는 거,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가다 말고 우리 동양인들을,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함께 서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접시 놓고 잔 놓고 이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까 봐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하고 있었던 그 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것을 느꼈고요,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하고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참 많이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한국에서 가두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국 생활 참으로 오래됐는데 그동안 내가 미국에 살면서 뭐가 변했을까? 변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변한 것이 체중이 많이 늘었네, 주름살이 늘었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네, 만약 여러분들이 변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미국 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미국 생활은 너무나 훌륭한 미국 생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이 미래를 좀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미래를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는데, 지금 이 다윗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을 보니까 그 내일이 너무나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 내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지금 막 펄펄 뛰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도 감사해요. 지금은 감사해요. 그러나 내일 오는 그날, 내일, 모레, 글피, 그거 우리 미래, 그것도 감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 얼마나 좋은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일 생각만 하면 희열에 차가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노래를 갖다 우리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이 감사하는 미래로 만들 수 있으려면 오늘을 감사하면 돼요. 오늘을 감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을 주세요. 전등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십니다. 그 햇빛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내일은 틀림없이 기가 막힌 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한국은 한국대로 어지럽고 미국은 미국대로 시끄럽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지금이 처음입니까? 여러분들 고생한다면 그 고생이 처음이었습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웠는데 그것이 지금이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참 어려움도 많았고 시끄러운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오늘에 있는 이 어려움과 어지러움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앞으로 내일 오는 그걸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하고요. 저는 정말 지금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욱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 많은데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면 진정 내일은 기가 막힌 내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내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마냥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생기면 그것을 갖다 뒤로 던져버리세요. 오늘은 그냥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기가 막힌 내일, 감사할 수 있는 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감사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 어지러움과 시끄러움 한 주 넘기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다 다음 주로 넘겨버리고 이번 주는 그냥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하세요. 그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밝은 내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기에 내일은 더욱더 기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오늘을 감사하고 이번 주 내내 감사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 내내 감사하기에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고 새로운 새해를 맞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